미국 텍사스주의 레스토랑인 체인점의 애플비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케이시 시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 손님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레스토랑에서 가장 싼 37센트의 생수 한 병을 주문하고 난 뒤 손님이 나간 후에 보니 생수 한 병인 37센트에 팁이 무려 500불이나 적혀져 있는 겁니다. 팁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약 10 내지 15% 정도가 정상인데 생수 한 병은 37센트요. 팁은 무려 $500가 적혀져 있으니 이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자리를 보니 식당에서 쓰는 냅킨에 왜 500불의 팁을 주었는가에 대하여 빼곡히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 글의 내용은 그 여인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3년 전에 세상을 저 하늘나라에 보낸 날이 바로 이 여인이 레스토랑을 방문한 날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3년 동안 집에 있다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마켓에 가 생필품을 사러 갔지만 그녀에게 다가오는 이 슬픔, 그녀로 하여금 내가 지금 무엇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녀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이 조차도 없을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곁을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도 이 할머니를 거들떠보지 않는 겁니다. 그때 게이트 시몬스라고 한 청년이 유심히 할머니를 보고 그 할머니 곁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습니까? 아무리 질문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보니 할머니께서 시장에서 이 마켓에서 본 물건들이 그 시장 바구니 안에 있는 겁니다.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일어나세요. 가요. 같이 가자요. 라고 하자 이 할머니는 팔을 뿌리치며 거절한 그 할머니를 대고 계산대에 가서 자기가 계산을 합니다. 돈조차 낼 힘이 없는 그 할머니를 위해 할머니가 구매한 물건값인 17불을 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그 할머니의 딸이 케이시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 그 식당에서 일어난 이 시몬스 케이시 앞에 무려 500불의 팁을 남기고 떠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슬픔과 좌절 속에 일어나지 못하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그때에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일으켜줄 힘이 있을까요?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서서 걸어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 우리를 위한 희망과 주변 사람들의 격려라 할 것입니다. 희망과 격려는 내 주저앉은 무릎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걸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저 미래를 향하여 한 발짝 나아가게 할 힘이 얻게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일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예수의 오심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은 성경은 말하기를 흑암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선물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의 오심은, 즉 메시아의 오심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어떤 건지,
이제 곧 우리 가운데 오시를 예수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여 내 마음에 좌정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메시아의 사랑을 받는 그때 우리 안에 참된 회복과 자유와 평안의 삶이 넘쳐나게 될 때인데, 그 사랑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메시아에 오시면 사랑이요, 그 사랑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으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여 주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는 오시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첫 번째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탄은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곧 흑암 속에 빛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희망이 찾아온 것이요, 상처와 아픔 속에 치유와 회복이 찾아온 것이요, 사망 속에 생명이 찾아온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마태복음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심이라 일컬으되 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당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이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압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땅,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땅, 가난과 고난이 일상이 되어 그 땅 속에 어둠과 흑암 속에 앉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들에게 해야 할과 더불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일깨워주는 빛이 저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그리하여 절망과 상처로 가득 차 참된 평화가 사라진 저 어두운 땅에, 그러기에 용서와 화목은 어디서든가 찾아볼 수 없는 저 어둠의 땅에 한 줄기의 빛이 비춰져 이 땅에 비추었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멸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 할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사상가요, 지도자였던 체코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킨 저 바질라프 하벨의 사람은 인간의 얼마나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기의 힘과 있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그 어떤 이데올로기라도 우리의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구할 때에 그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구조나 체제나 그 어떤 이론이나 사상 속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 희망을 구할 때만이 그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역사가 사복음서에 가득하게 기록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수없이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가득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하이라이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향하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저 베드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시모나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며 칭찬했던 그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저 가야바뜰에서 신문받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향하여
자신의 고향인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의 본래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저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 그를 향하여 조반을 차려놓고 저를 불러서 저의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진정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에만 찾아가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의 찾아오심이 없었더라면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으로 나의 뜻과 의지 또는 친구의 권유로 주님 앞에 나왔지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때에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찾아주셨지, 날 만나주셨지, 나를 새롭게 해주셨지, 나를 하여금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주님의 사랑이 찾아오는 귀한 절기입니다. 주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시어 내 안에 절망과 좌절과 괴로움과 고통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 찾아오시어 빛을 비춰주심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요, 그리고 그 안에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성탄절이요, 오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오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보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안에 찾아오시어 인간의 역사를 꿰뚫고 찾아오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비참한 단어는 것이 아니라 이가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단어는 엘리의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 죽으면서 외쳤던 단어가 바로 이가봇입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 즉 평안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될 때에 저들 가운데 빛은 사라지고 흑암이 두려워지게 되었고, 흑암이 두려워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소중한 걸 빼앗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저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로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저 땅 아래서 금송아지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노라, 이 말을 들은 이 모세,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는 하겠지만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를,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은 광야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시대 속에서, 상황과 사건 속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마는,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벅찬 감격이 어디실까요? 그러게 나는 홀로가 아닌 겁니다. 나는 고아가 아닌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얘기합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시오, 우리 안에 계시오,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인격적인 교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냥 시편 23편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드린 고백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아마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특별히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증거된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인 이 유명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일까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해마다 시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가 양을 떠날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해 주셨다는 고백이 시편 23편에 담겨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었고 통일 이스라엘 되어 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까지 그의 삶은 언제나 쫓기는 삶이요, 그러기에 궁핍과 곤고함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쫓기는 고 인하여 궁핍과 공평 속에 살았던 저의 삶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는 하나님이 늘 지키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에 남은 것 아무것도 남은 것 없지 같았지만은 그는 일평생 굶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저의 삶을 채워주셨으며 때마다 시마다 채우셨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저에게 있었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요,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 바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절한 적은 있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요새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요, 그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에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어 우리를 구원의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인생의 연수는 짧으면 70이요 길면 80이라고 인생의 연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90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삶에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내 인생의 70과 80을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시어 나와 동행하실 때만이 내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의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게 될 때에 그 함께 동행하심의 사랑이 우리를 늘 안전한 곳과 소원의 항구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가져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그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메시아의 오심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이 메시아의 탄생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나 어린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미로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빠져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내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꾀임에 빠져서 이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여러분 뭐라고요? 죄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가 흔히 드러나는 행태를 가지고 죄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죄의 근본을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삶, 여러분 그 죄, 부패된 본성에 맺어진 열매는 육체의 열매예요. 그 안에는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받았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련되니 하나님을 떠난 삶은 뭐예요? 종국적으로 흙으로 젖었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곧 사망이요 죽음이요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얻어지는 결과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된 저 인간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 위해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우리의 생명이 영생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이 뭔지입니까? 궁핍함입니다. 곤고함입니다. 죄와 아픔과 그리고 고통과 질과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공허심과 낙심이 들어오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봅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와 철학이 인간의 낙심과 공허감과 그리고 절망과 좌절의 것들을 해결해 주던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 담겨진 이 공허와 좌절과 절망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왜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요, 인간의 살아있을 동안 끊임없이 고민할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자인 칼 미나민고라고 하는 박사는 자신이 의사의 생활하며 얻은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많은 환자들 가운데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75%가 내일 퇴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만 줄 수 있다고 한다.
죄와 죄책감의 문제는 한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시작한 이래로 끊임없이 고민하며 죄로 인하여 가졌던 이 인간의 공허함과 낙심과 상실감과 좌절감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죄와 죄책감이 우리 안에 들면 네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 상실의 문제요, 절망이요, 좌절이요, 파멸의 문제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모시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우리 안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메시아 오심이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주님을 맞이하는 자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의 오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옵소서라고 기쁘게 맞이하는 자마다 치유와 그리고 통행하심과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매일매일 점점점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의 오심, 그 사랑 기쁘게 기다리고 기쁘게 영접하여 치유와 구원과 동행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외치며 찬송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치유함 주시고 동행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기쁘게 맞이하여 영접하고 내 안에 주인 모시어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동행하심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